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사롭게 넘어가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타고 가시던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풍랑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의 부재 상태에 마귀나 무슨 악한 것들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풍랑도 일어나지 않는 피안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시편 23편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이 선한 목자시라고 하면은요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으로만 인도해야 하는데 가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됐겠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목자가 양떼를 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 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양떼를 몰고 갔겠습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그래야 저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양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잖아요. 저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목자가 우리를 이 위험한 곳으로 인도했는가 하면서 짜증도 내고 투덜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렵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후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자.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낚시 조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호주에 살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낚시 아니면은 골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낚시를 제가 꽤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마추어 낚시꾼은 저는 아니고요.
거의 준 프로에 속하는 별로 웃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공감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 프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 프로니까, 그러니까 준 프로죠. 이제 낚시를 할 때 말이죠, 차를 이제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뭐 거기서 10분만 걸어가도 낚시할 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안 해요. 거기는 왜냐, 아마추어들이 하는 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서는 안 하고, 프로들은 차를 주차를 하고요, 그 낚시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낭에다 메고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1시간 정도 가다 보면은 더 이상은 이제 갈 길이 막혀버린,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들을 한두 번 정도 겪게 되어져요. 어떤 때는 뭐 한 3-4m 그 자이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때도 있고요.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아유 못 간다, 겁난다 그러고 이제 다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제 전문 낚시꾼들은 그 자이를 타고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 험한 그 바위길을 거쳐가지고 이제 낚시터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낚시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손이 덜 탄 곳에 가야 돼요. 그렇게 뭐 금방 주차장 옆에 있는 데는 애들도 와서 하고 사람들도 뭐 아무나 와서 하니까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요 굉장히 얍삭 빨라요. 도시 아이들처럼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안 물어져.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들 탄 그런 포인트에 가게 되어지면 꼭 시골 애들처럼 순박해. 그래가지고 넣으면은 큰 물고기들이 벅석 물어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위험한 곳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해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떼들을 몰고 어떠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건너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너머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대하시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같이 겪죠. 우리는 그런 고통을 면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같이 겪고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덤으로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싫어했던 세상이 예수님께 속했던 제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겸하여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당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감당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견뎌내는 것이 참 힘들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돈 없으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누가 뭐 주눅 들게 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 주눅이 들죠. 음식을 먹고 돈도 쫙 내면서 오늘은 내가 살게요, 내가 쓸게요, 그러면 탁 내면 얼마나 또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또 어른 노릇도 하고 싶고 형님 노릇도 하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부인도 말이죠, 명품백 하나 딱 사다가 이거 가져, 내가 사왔어, 당신 생각하는 마음에 사왔어, 이러면 얼마나 또 부인들이 좋아하십니까? 뭐 우리 교인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 메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왜 못해요? 돈이 왼수니까 있어야 하죠. 예.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다.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은 이걸 견뎌내고 끝내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8절에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믿으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많은 인생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순교의 제물도 됐습니다. 또 이 터키 산악지대 이 깊은 지하 동굴에 숨어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역설적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죠. 예수님 제일 가까운 측근으로서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가르침을 자기 귀로 다 들었고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자기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다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인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 이렇게 승천하셨어,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인 이들은 한 번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혹시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 양심 지키시려다가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소원해 보셨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다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셨습니까? 일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만나 뵙지 못한 예수님이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가장 강렬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은 옥합을 깨어 주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던 그 옥합을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깨어드렸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건 엄청 비싼 건데, 귀한 건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의 행위를 축복하시고 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다 가슴으로 받아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 주님 평생에 단 한 번도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국난의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죠. 우리는 이 대적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요, 있는 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뇌물을 만들어서요 아수르 왕 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반열에 서 있는가, 아니면 호세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반열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일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가 나를 도와줄 걸로 알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미안하지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 또 사람 의지하는 거 마찬가지죠. 나도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이 백성의 죄는 결국 이 두 가지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데 이걸 무시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웅덩이를 깊이 파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웅덩이를 팠더니 물이 나왔다, 분명히 나올 거야, 더 깊이 파면 물이 나올 거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의 힘과 경험,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아무리 파고 내려가도 물 한 방울 나오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힘쓰는 것, 그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무슨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최근에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슬픔을 몰아내는 것은 기쁨이죠. 빛이 꺼지면 어둠이 밀려오는 것과 같이 기쁨의 부재 상태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밀려든 것이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가? 왜?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싶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으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무언가 찾아 나섭니다. 나름대로 소소한 기쁨들을 얻는 경우들도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거예요. 처음에 굉장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재미없고 나중엔 짜증나고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나는 제일 행복해 하는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수목금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에 집회 인도하고요. 수목금 3일간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어떤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영락 기도원에서 그때도 새벽 기도 매일 인도하고, 그리고 낮 집회 1시간 반씩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화수목금 4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8번 집회죠. 금요일 날에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꼬박 서가지고 철야 집회를 했어요. 기도원에서만 한 주간에 9번 설교를 한 거예요. 집회를 인도한 겁니다. 9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는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반이 2클래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11번 설교를 했고 11번 설교를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를 얼마 동안 했느냐? 만 7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년 1개월, 1개월. 죽을 고생했죠. 그쯤 되면 죽을 고생했죠. 3일간 집회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7년 1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는 그 7년이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내 생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쁨이 있었다. 그야말로 요셉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정말 기뻤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7년이 내 생에 제일 행복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시험 들었어요. 왜? 아니 우리 경기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이때가 제일 행복한 때 아니십니까? 이때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 준비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파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면 어떻게 그걸 감당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그걸 했어요? 그렇게 묻지만 실제로 나는 너무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집회하니까 목사님 물 만난 것 같았습니다. 1년에 2번씩 합시다. 나는 하고 싶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다고 할걸? 주님 기뻐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그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령이 주님을 더욱 기뻐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소년 가장 출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홀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많은 동생들 생활을 책임져야 했던 청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품은 그 상하신 몸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 수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배운 적도 없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의 바늘에 다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생애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